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성도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라고 말씀하는가 봤더니 이런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피난처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이 곧 하나님의 피난처, 성도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곧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요.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긴장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성도에 피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고 안전한 곳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피난처는 보이는 어느 지역, 보이는 어떤 산, 보이는 어떤 구역이 아니라 바로 결국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9편 9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는 환난을 당할 때 나의 요새시로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전쟁을 당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한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딘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예비처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는가?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하면 대개 종말의 장이라 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를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몇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답해준 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종말장이라 이렇게 말들 해요.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겨낼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종말장, 종말의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는 이런 그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환난의 날을 감해 주겠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쳐봐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쳐봐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의 환난 기간 동안에 환난의 때를 감춰주는 것을 뭐 한 달의 기간을 뭐 열흘로 한 달의 기간을 뭐 2, 3일로 이렇게 줄여준다는 환난의 그 기간을 감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꾸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환난의 날을 감해준다는 것은 보이는 날수를 감해준다는 게 아니라 환난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때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기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 환난의 기간에 동일하게 우리도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환난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신학적인 아주 귀한 갈림이 옵니다.
여기 신학적인 여기 갈등이 있어서 여기 이 구절을 놓고 드디어 신학의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게 돼요. 어떤 이들은 여기 환난날을 감하게 해준다는 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몇 날 며칠의 기간을 빼준다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되지만, 다른 해석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환난의 기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환난 속에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과 각별한 의뢰를 허락하셔서 능히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당당히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으로 믿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두 번째 견해, 바로 우리는 두 번째 견해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히려요, 그 환난을 피해서 뚝 떼가지고 우리를 별천지에 딱 옮겨놓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모습이 더 의미 있고 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한 여자, 해를 입은 이 여인은 오늘날의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때를 따라 돕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환난이 결국 나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환난도 오히려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 속에, 각별한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그때의 그 장소가 나에게는 신령한 예비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원 높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도망가야만 우리가 삽니까? 저 스위스나 저 어떤 중립국이나 어느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피해보지 않는 깊은 지하에 산다고 우리가 사나요? 또 그렇게 살아서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동일하게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있기에 우리는 소망 삼고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믿음 속에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차원이 높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역경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질고가 옵니다. 원치 않는 병마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내 몸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해도 하나님 나에게 병을 제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봉직하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가정이 힘들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이 잘못되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역경에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많은 역경과 슬픔과 아픔을 뚝 떼가지고 저 별천지 세계에 던져버리고 우리만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이런 삶이 없는 별천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그러한 나라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나라지,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또는 가정으로, 가족으로, 자녀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오히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만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예비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비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보세요. 가나안 땅, 구약의 가나안 땅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땅일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맨 먼저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바로 왕에게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는 언약의 땅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침내 4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언약의 땅을 밟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드디어 그는 12지파에게 분배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받게 되고 또 그 땅이 그들에게 신령한 예비처가 됩니다. 이런 구약의 가나안 땅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결국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곧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고센 땅. 애굽 땅의 한 부분이 고센 땅이에요.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그 애굽은 곧 죄악 세상을 상징한다고 배웠는데 그 죄악 세상 안에 한 구팅에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2절이나 출애굽기 9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온 세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기근에 있을 때, 이때 식량을 얻으러 요셉의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곳에 오게 돼요. 근데 요셉이 이때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바로 왕에게 선처를 구합니다. 나의 혈연의 형제들이고 부모님인데 이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을 배려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바로 왕이 이 재상이었던 요셉의 말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바로 그들이 살기 편한 초원지역인 이 고센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의 거주 지역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바로 왕과 애굽에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퍼붓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만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전 지역에 10대 재앙이 임하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고센 땅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고센 땅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지요? 바로 이 고센 땅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는 땅이니까 여기에는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고센 땅이 주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도 바로 그 고센 땅은 이 땅의 참된 교회들의 그림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영역인 교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또 이곳은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고센 땅에 거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바로 신령한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활동 영역이 신령한 고센 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 번째, 롯이 들어간 소알 땅도 있죠. 소알 땅, 롯이 들어간 소알 땅. 이 말씀이 흥미로운 내용이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비를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장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유황불로 멸하기 전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권해서 은혜 가운데 드디어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예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도중에 롯이 어찌된 영문인지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보다도 중간에 있는 소알 땅에 도착해서 소알 땅에 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천사가 이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결국 소돔 땅의 유황비의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룩한 예비처로 나오게 돼요. 또 한 데가 있어요. 네 번째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빠진 구덩이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빠진 구덩이도 어떻게 보면 신령한 예비처예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6절에 나오는데,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조종백관들에게 그들의 패역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박한 것을 외치게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민족을 위해 회개를 촉구할 때, 이때 많은 조종백관들과 왕이 선지자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기피하는 겁니다. 결국은 에레미야가 그들이 준비한 웅덩이 속에 결국 갇히게 돼요. 때마침 그곳은 물이 없는 웅덩이 속이라 오히려 에레미야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웅덩이 속이지만 그 안에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히려 그 웅덩이의 삶이 그에게는 예비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또 한 군데 말하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왔던 풀무불도 예비처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온 풀무불,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평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새 친구를 화형시키려 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되며 다니엘의 새 친구를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친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새 친구가 오히려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3명을 집어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또한 4명이 오히려 풀무불 속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뭘 의미해요? 이름 모를 또 한 사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현현하신 하나님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새 친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 새 친구를 집어넣은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인데, 오히려 새 친구들은 바로 그 풀무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끝 하나 걸림없이 결국 보호받고 다시 나왔다는 것이 다니엘 3장의 기사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는 지금의 오늘의 삶이 마치 불타는 풀무불처럼 견디기 힘든 지경은 아닙니까? 하시래도 뛰어나오고 싶고 순간이라도 견디기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나의 풀무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가 마치 끓어오르는 풀무불처럼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래도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 10대 박해 사건을 기억해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까지 수많은 지구상의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이들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찬송가를 우리가 예배 개회송으로도 너무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70장, 바로 피난처 있으니라는 곡이에요. 이 찬송가 70장의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 찬송가 70장의 가사가 한국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한국인이 작사한 거예요. 이 찬송이 영국의 국가로도 불려지는 유명한 곡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를 우리 한국인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도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지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는도다. 만유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시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도다.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오직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노아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나갈 때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러한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경거망동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뭐 이사를 간다, 땅을 판다, 먹을 것을 산다, 비상식량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연명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환난이 혹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지만은 세상의 죄악이 관용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실 수밖에 없을 때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무슨 별천기로 만들어서 거기를 우리만 싹 빼나가신다?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의 역경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 나의 삶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를 극복해 나가고 통과하는 이러한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마 저에게 질문한 성도님에게 오늘 이 설교가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어디로 피신해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분 오늘 말씀이 해답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를 이미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곳이,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 귀한 말씀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들의 예비처요 우리들의 피난처라는 걸 믿고, 여러분 어떠한 위기와 이런 불안 속에서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령한 피난처의 예비처 되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에 피난처를 예비받은, 피난처를 허락받은 이러한 구원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어떤 험난한 파도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굳굳이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